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에 옆에 계신 분에게 주 안에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85년 4월 5일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이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것 뜻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러운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하부터 냅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전체 기도문이 아니라 일부를 인용하여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에 언급된 것처럼 140년 전 우리 조선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서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도 유교적 문화가 좀 남아있지만 그 당시는 국가 이념의 철학이 통치자들의 이 통치 철학이 유교였습니다. 당시 유교 이념을 기반으로 한 우리 조선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삼종지도와 칠거지약이라는 이런 유교적 교리를 통해서 가정 내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종지도는 여성이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아들에게 각각 순종해야 된다는 윤리 규범이었고, 칠거지약은 여성이 가정에서 쫓겨날 수 있는 7가지 악이 있는데 그 7가지 악 중에 3가지가 여러분 질병, 질투, 자식이 없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말 안 되죠. 우리가 이슬람의 여성들이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온몸을 가리고 그걸 보면서 저거 어떻게 저렇게 살지? 또 이슬람의 그 교리 안에 여자와 남자에 대한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이슬람 여성들은 불쌍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이슬람 회교인들의 그러한 문화들이 우리 유교 문화 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여성들이 이렇게 웃는 것은요,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 여성들이 웃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웃는 것은 유교적으로는 여러분 그건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 문화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성에 대하여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인 잠언 31장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라는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에서 한 기둥인 여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정말 평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평등을 말씀하시는지 잘 보시고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를 언급하겠다고 했는데 좀 줄여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여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싶은 신약에서도 여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여성의 지위가 어떠한지, 여성의 역할이 어떠한지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은 루무엘의 어머니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루무엘 왕이 어머니 훈계를 받은 것을 이 잠언에 기록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루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1절에서 보십시오. 루무엘 왕이 말씀한 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의 역사에서 기록된 역사들 루무엘이라는 이름이 루무엘 왕이라는 이름이 특별히 잠언서 이외에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도 보면 루무엘이라는 이름이 여기 잠언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겠죠. 학자들은 이 루무엘이란 이름이 솔로몬 왕의 어릴 때 애칭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어머니를 통해서 10절에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하심으로 여성의 지위가 존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숙은 히브리 원어로 하일인데 그 뜻은 능력, 힘, 권세입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자기 남편분에게 나에게 능력, 힘, 권세가 있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운가요? 우리 아내 되는 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이 말씀을 믿으니까. 뭐요? 하나님은 이 현숙이라는 표현을 이 잠언을 기록한 저자를 통해서 하게 하셨는데 현숙이라는 의미가 힘과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인 여성이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사회의 혹은 가정의 어떤 부속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와 동일하게 창세기 1장 2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성도 동일하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남자와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도 여성에게 유효한 말씀입니까? 남자가 힘이 있지 남자에게 해당한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수혜자도
남자만이 아니라 여성도 이 말씀의 수혜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성의 지위는 여러분 추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사 여성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여러분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세 가지 인종 그리고 계급 성의 평등에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다 같이 펼쳐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남편 성도님들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같이 펼쳐봅시다. 예, 펼쳤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신약 성경입니다. 펼쳤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말은 뭐입니까? 인종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종이나 자유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주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우주적인 이 교회 안에서는 종과 주인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가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 차별, 계급 차별,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언 31장 13절과 그리고 14절, 15, 16절 그리고 18절, 24절을 통하여 여자들도 사회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 그들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성경을 오늘 본문이니까 우리 같이 잠언 31장 우리 13절 부터 우리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읽으며 여성이 집안 안에서만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8절 말씀 펼쳐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된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나가서 장사할 수 있는 지위도 여성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원어적으로 잘못 해석될 거예요. 됐을 거예요. 아니 원어적으로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뒷받침을 해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극들 있잖아요. 요즘 사극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 사극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집에 TV가 없어서 사극을 못 봐요. 돈이 없어서 TV 못 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 집에 TV 없앤 지 이제는 한 15년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저도 유튜브로 사극을 이렇게 뭐죠? 줄인 거 있잖아요. 봐요. 그 사극에 보면 사실
우리나라 한 수십 년까지만 해도 사국에 여성들이 뭐 무역상을 하고 여성들이 뒤에 검을 꽂고 휙 빼가지고 막 휘두르고 이런 사극은 설주카가 나오는 그런 사극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별로 평가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사극에는 뭐예요? 여성들이 막 무역상을 하고 이렇게 큰 뭐 상단에 뭐 이렇게 그 요즘 말로 하면 회장님 막 하고 막 칼을 빼던 뭐 장수들도 많이 나오고 요즘에 사회의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들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편견. 그러나 하나님은 동등됨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가정에서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지위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여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슬프게도 세 쌍이 결혼하게 되면 한 쌍은 여러분 깨어진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혼한 부부가 가정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통계에서 나왔어요. 분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나가서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정을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하고 서로 같이 밥을 떠먹고 서로 악의 다툼을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요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지요. 저녁에 늦게 들어오죠. 당신만 일해? 나도 일하거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늦게 들어와서 그렇죠? 서로 힘들잖아요. 제가는 뭐 어떤 꾸며내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오잖아요. 우리 집이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들이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인 남편 성도님들은 복이 있습니다. 다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든지 노멘 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를 여러분 부인하시고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을 때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가상칠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6월에 부부 학교를 할 텐데 알콩달콩 혹은 깨기름이 쏟아지듯 뭐 이런 표현이 있나요? 깨가 쏟아지듯 뭐 이렇게. 오늘은
웃는 날입니다. 좀 너무 딱딱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웃음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몇 달 갑니까? 몇 년 갑니까? 특별히 연애를 오래 할수록 연애할 때나 결혼할 때나 뭐 그 감정이 쉽지 않죠. 그런데 남편들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알지 못하니이다. 저희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내들이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내들이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마치나 우러운 것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부부학교에서 이것 때문에 싸운대요. 당신 칫솔 왜 여기다 꽂았어? 그만큼 여기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이 왜 양말짝을 여기다 던졌어? 저기 갖다 놓으면 안 돼? 뭐 이런 것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뭔가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뭔가 따뜻한 아내의 말을 듣고 싶었는데 남자들이 갑자기 욱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 그러다가 작은 어떤 하나의 문제가 때문에 불씨가 되어서 그게 감정으로 번져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래 참는다는 것, 나하고 다른다는, 여러분, 가정에서 이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는 서로 뭐가 다른 겁니까? 감정이 다른 겁니까? 우리는 서로 기질이 다른 겁니까? 기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방 쓰자. 우리 성도님들 가는 그런 분들 없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 주셨다는 겁니다. 남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내 되시는 분들 피해자처럼 저를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22절에서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정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펼치셨으면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드립니다.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우리 아내 되는 분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들에게 말씀하실 때 동전의 한 면 같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의 말씀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남편들이 이용해서도 안 되고 또 이 말씀을 때문에 여성분들이 하나님은 편견이 있는 분이야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내들을 여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결국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저는 어제 전 국회의원이었던 우리 지성호 집사와 그리고 저희 선교회에 간사로 10년 동안 섬겼던 우리 최미나 우리 자매님 결혼식에 가서 우리 여기에도 같이 갔던 교우들이 있는데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혼식에서 주례자인 목사님이 이런 맥락으로 말씀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성경은 순종이란 말보다 더 강한 말이 뭐예요? 복종이에요. 근데 남편이 나하고는 다르지만 남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근거해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잠언 31장 10절부터 12절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접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주신 우리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각각 한 몸으로 지으셨지만 다르게 지으셨어요. 여자들은요, 이 말을 많이 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학자들이 통계한 통계 내용이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다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여성들은 굉장히 세심합니다. 남성들은 세심하지 않다는 개념보다도 남성들은 여성들보다는 속이 좀 깊지 못하죠. 왜냐하면 큰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큰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큼직큼직한 것만 이렇게 생각하지 이 큼직큼직한 것 안에 있는 이렇게 세심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남성들의 역할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성들이 이야기할 때, 아내들이 이야기할 때 많이 들어줘야 되죠. 많이 들어주고 있죠? 저는 사실 많이 못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도 들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됐어, 그만해. 피곤해. 이렇게. 오늘 일하고 왔는데 재수없게. 이렇게.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이 드라마에 나온, 여러분, 드라마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남자들이. 그렇죠? 요즘 드라마는 아닙니다. 최소한은 30년 전.
서로 존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들을 사랑하되 여러분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은, 아내들은 들어주면 우리 남편이 날 존중하구나. 들어 안 주면 여성들은요 갑자기 겨울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은 힘들더라도 우리 아내의 말 들어줘야 되겠구나. 들어준다는 거는 뭔가 이런 여러분들이 아내의 말대로 해라 이런 액션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마음으로 아내의 말을 존중해서 들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청해 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내를 통해서 그 남편들이 바로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그리고 그러한 남편은 그러한 아내와의 관계에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의 행복함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현숙한 여인의 삶으로 정결한 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생활은 아름답게 꾸미는 생활입니다. 아내를 여러분 저 윗동네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안해라고 부릅니다. 집안의 해가 여인이라는 거예요. 집안의 해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이 말도요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에는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집안에 있는 아내가 행복해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아내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 이러한 여성들에게 28절부터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 말씀 펼치신 분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덕행 있는 여자, 아름다운 여자,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 여자, 그 자식들이 일어나서 감사하며 우리 엄마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우리 열방샘교회 모든 여러분 어머니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주제가 성령 안에서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남편이 잘해야 됩니까? 아내가 잘해야 됩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령이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남편분들 여성분들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거스르는 이 마음이 올라올 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에 주님 질서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남편으로 나를 아내로 세우셨으니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각각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십자가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같이 아내도 남편도 각각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택하여 부르신 자녀들을 악한 세대와 세속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가치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남편과 아내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그분만 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우리 가정들이 건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부탁드렸습니다. 화요 선교 예배하고 금요 심야 기도 외에 우리 여성 교육자들 집에 안 들어가고 9시 반 10시까지 있는 분들 쫓아버리겠다고. 늦어도 5시 반 6시는 집으로 들어가도록. 사랑하는 아내 되는 분들과 또 존경하는 남편분들 다 들어주십시오. 요즘 소통의 세대라고 하는데 어디서 정말 먼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서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아내가 집에서 자녀들하고 같이 나를 기다린다고 생각할 때 남편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요. 빨리 집으로 안 돌아가는 남편들 회사에서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빨리 아내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 자녀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 남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죠. 그런데 아내들이 여러분 집에 없고 늦게 집에 들어가고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너 늦게 들어오니까 나도 늦게 들어오지. 알아서 가서 술 마시고 바깥에 배회하고. 물론 늦게까지 일하시는 남편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려면 가정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가정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숙한 아내 원어적인 의미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내들에게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힘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그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가정을 잘 중수 세워갈 수 있는 아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남편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아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그 아내들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더 허락해달라고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아내의 말이 나하고 틀리다고 할지라도 아내의 말을 귀로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남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은혜 달라고 아버지.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아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내와 남편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